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은 9월 1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9월 14일자 본문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상속입니다. 상속.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준 시점이 언제인지 묻습니다. 할례 전이냐 할례 후냐? 할례 받기 전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할례가 의로움의 근거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는가?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것을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주셨다 말합니다. 이 원리로 모든 이방인, 할례와 상관없는 이방인들도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고 말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오늘 질문은 이거예요. 왜 성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단 지파의 후손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거는 제가 보니까 상상력이고, 우린 유대인과는 정말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멀어요. 근데 왜 우리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죠? 그 원리가 오늘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로 똑같이 할례와 상관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줄 압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할례, 남자아이들이 받는 8일 만에 받는 그 할례를 선민, 택한 백성의 결정적인 증표로 여기고 구원의 확신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고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시점이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늦게 받았죠. 이삭을 낳기 직전이에요. 그럼 20여 년 전에, 할례를 받기 전 20여 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렀다고 봐요. 그러니까 20여 년 전이면 한 80세 금방 전후, 이때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이게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례와 상관이 없이 할례와 아무런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과 상관있냐? 천만의 말씀. 율법은 언제 하나님께서 주시냐면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430년 뒤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율법이 의롭게 여겨지는 근거는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셨거든요. 그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할례나 율법은 의로움의 근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그럼 뭐하러 하라 그러냐?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 믿음으로 의롭게 주셔서 구원받았다는 결과이고 그 증표가 할례일 줄로 압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할례가 요즘 굳이 그게 그거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지만 굳이 그냥 우리식으로 하면은 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캐톨릭은 여전히 영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리 공부를 다 끝내고 영세를 받고 영세명을 받으면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것만 갖고는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결격사유가 되면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 없어요. 그래서 종군 목사님, 군목 목사님이 계시지 군 신부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은 전쟁 나고 사람이 임종을 할 때 세례줄로 다니라고 바빠요. 그래야 구원을 받으니까. 넌센스입니다.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평강도 언제 세례 받았어요? 언제는 또 할례 받았을까요? 그거 상관이 없어요. 맨날 강도짓 하던 평생을 그렇게 살던 사람이 언제 그런 게 할 게가 있었겠어요. 그러니 우리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보증되는 건 아니에요. 엉터리로 세례 받는 사람 되게 많아요. 특히 군대에서 집단적으로. 저는 굉장히 그걸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몇 명 세례 받았다고 그 자랑하는 거 정말 웃기는 얘기고 그거야말로 적폐. 그거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례는 그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무슨 뭘 찍어내듯이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따라야 되고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런 것이에요. 그럼 세례를 뭐하러 주냐? 구원과 상관없는데. 저 굳이 또 비유를 하자면 결혼식과 비유하고 싶겠어요. 둘이 사랑하고 서로 하면은 정말로 축복 가운데 하면 좋겠지만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해서 생활하면 돼요. 살면 돼요. 그렇지만 결혼식을 다 하잖아요.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모든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부부로 살겠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선언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그 가운데 그렇게 시작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세레모니가 형식이 중요하냐 내용이 중요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해요. 둘 다가 다 중요해요. 형식이 내용을 담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례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만 이분이 제대로 세례를 받았다면 신앙 고백이 따르고 확인이 되고 검증이 되고 훈련과 교육이 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공적으로 인치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지만 세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의 조건은 되는 것은 아니에요.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의 조건이 아니듯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됩니까? 목회자가 이걸 잘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었는지 그래서 정말 거듭났는지에 대한 것이 확인이 필요해요. 그러고 나서 그 결과로 세례를 주는 것이에요.
할례를 왜 줬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신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라는 표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어요. 할례나 세례는 믿고 나서 의롭게 된 다음의 일이고 그 표예요. 예를 들면 결혼하면 반지를 끼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표로 표시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구원을 보증하거나 할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구원이 보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왜? 아브라함도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우리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똑같은 원리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줄로 압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똑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가 무엇을 믿었단 말인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고요. 그럼 하나님의 무엇을 믿었다는 말인가? 밑도 끝도 없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걸 언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 언약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의 후손 중에 가까이는 믿음의 아들 이삭이지만 멀게는 그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분으로 통해서 모든 자들이 복을 받으니까. 당시 그는 당장 자손이 생기지도 않았어요. 무려 75세에 부름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난 100세의 아들을 얻었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던, 사람으로 치면 아무런 기대할 바가 없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능력으로 100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하셨던 약속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셨어요. 기회 있을 때마다, 뭔가 옮길 때마다, 그리고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꼭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전 창세기를 또 언제 묵상하게 됐겠지만 그 장면 보면서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 굉장히 신념이 한번 콘크리트처럼 굳어지면 안 변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 굉장히 생물처럼 느껴지고 요동을 쳐요. 때로는 의심이 되고, 때로는 확신이 안 생기고, 때로는 막 이렇게 마음이 흔들려요. 우리가 왜 매일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돼요. 그 약속의 확인을 받아야 돼요. 남자들은 좀 이해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해 못했다가 지금은 이해해요. 요즘은 제 아내는 이제 너무 신뢰하는지 그 말 질문을 안 하는데, 날 사랑하냐고 물어요, 저한테. 사랑하냐고. 아니,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당연하지. 당연하니까 같이 살지. 당연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재차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재차 확인을 하고 또 확인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대답해 줘야 되냐면 정말 성의 있게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렇다고,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뭐가 중요해요.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것을 듣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확인받는 게 중요해요. 여자들한테 그게 중요해요. 아내들한테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믿으면 됐지 뭘 그걸 의심하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지고 요동치고 다 포기하고 싶고 떠나고 싶고 그냥 막 살고 싶고 막 이렇게 마음이 막 요동쳐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이거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되뇌어줘요. 그래서 연약해진 믿음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또 그 약속을 힘입어서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점점 나가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더 크게 증가시키고 또 훈련해 나가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셨다고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 원리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복의 근원이 되겠다, 너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야, 너로 인해서 모든 근원, 복이 흘러갈 것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꼭 붙들고 나간 것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 주셨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건 구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언약, 신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의롭게 되는,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처럼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피는 일도 안 섞였지만 혈통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를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똑같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하게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그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로 시행에 옮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자랍니다. 믿음이 그래요. 믿음은 원래 라이센스처럼 자격증 따지지 한 번 가지면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강도가 점점 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시려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도록 저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그 아들을 12살쯤 됐을 때에 모리아산으로 가서 잡으라고 그랬을 때 처음에 귀를 의심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인지 아닌지 금방 구분해요. 근데 그는 주저함이 없었어요. 왜 주저함이 없었을까요? 자신이 죽은 몸과 다름없는 100세에 얻은 아들, 이 아들이 죽여도 이 아들을 다시 살려내실 줄로 믿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그가 가졌던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가 부활의 신앙을 하죠. 그러니까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믿음이 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실패한 것을 경험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사라와 사이에서 태어날 믿음의 약속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들도 원래는 자기의 능력과 상태와 상황으로 보면 낳을 수 있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든지 다시 살려내시고 주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오늘 17절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인 것을 확신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 사실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견고한 건 아니에요.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고 이것이 두고두고 화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얻는 거예요. 믿는 것이 자신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틀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역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 12절 말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레시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장난해? 이렇게 할 거예요. 경악을 금치 못할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가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러면 얘네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혈통적으로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구원은 처음부터 혈통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얘네들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거 하나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출애굽할 때 우리는 히브리 민족만 출애굽한 걸로 기억을 하죠? 아니에요. 출애굽기 잘 읽어보세요.
허다한 잡족들도 함께, 잡족이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 종족이 아닌 여러 노예들도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다 구원을 얻게 되고, 그때 노예가 일시적으로 대거에 함께 주류는 아니면 비주류로, 소수로 다 탈출한 줄로 압니다. 거기서 알 수 있잖아요. 민족적으로 구원을 한 건 맞아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죠. 민족의 시작이죠. 그러나 그 가운데는 처음부터 이 공동체는 혈통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요. 자기들도 인정해요. 이방인이 하더라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면은 유대인으로 쳐줬어. 유대교로 들어온 줄로 이해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혈통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자동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뜻이에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왜 성도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까? 왜 틀린 말이 아닙니까? 첫 번째는 똑같이 할례와 상관이 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우리가 언제 할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99세에 할례를 받았는데 2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가 약속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역시 세례 받기 전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고 고백함으로 거듭나고 그 표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결혼식을 갖다가 첫날 밤에 이렇게 쳐다보니 신랑이구나, 이런 시대는 요즘 없어요. 아무리 선을 보더라도 서로 보고 사랑하고 결혼합시다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에 사랑합니까? 그건 옛날 얘기고요. 요즘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결혼하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하고 결혼식을 하는 것이지, 결혼식부터 해놓고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결혼은 결과잖아요. 그 끝에 가서는 시작점이잖아요. 우리도 세례가 그렇게 살겠다는 시작점에 불과해요. 그 전에 이미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거듭남이 있는 것이 먼저일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것을,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뭡니까? 똑같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뭐 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은혜로 구원하듯이 우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455장 워낙 유명한 곡이죠. You Raise Me Up, 날 세우시네라는 455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여자한테 그 심속에 내 마음 주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내 삶 잠이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소 저 산에 우두서리 날 세우소 풍랑 가운데도 함께 오신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소 모든 것 할 수 있네
견고하게 믿음으로 세워주십니다. 내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가 그 믿으니까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삼아주신 거 보면은 참 어떨 때는 되게 웃겨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우리가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롭게 여겨주신대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끄집어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이 생겨나도록 하시고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셨듯이 저희도 똑같이 동일한 원리로 그렇게 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날 세우사 저 산에 붙은 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신 나 강한 길 가운데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약속하시며 그것을 믿는 그를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저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서 의롭게 되며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할례나 율법을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믿음조차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때 구원에 관한 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또 감격합니다. 이제 거저 은혜를 받았으니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고백합니다. 동일한 원리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이 복음을 전하며 구원에 함께 동참하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제목마다 응답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듯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